시간을 특성과 특조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달래니 성령께서 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들 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물러갔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쌀쌀하고 추운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명예를 가지고, 누군가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누군가에는 최고가 아니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어주지 말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큼은 줄 수 없지 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노선입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줄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까지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룻에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이 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며 또 그 요청에 룻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또 그 반응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룻이 타작 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야밤에 부끄러운 무릅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야말로 여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스가 청혼을 받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룻에게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렇게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 반응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이 룻을 기업물을 짜임을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물을 짜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권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서 머무르라고 하면서 그 아침을 새게 되죠. 여기서 이 머무르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성경에서 성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타작 마당에서는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보아스는 그런 상황에서도 율법의 가르친 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탁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그 상황이 밤이고 은밀한 곳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보아스는 자신의 사역을 취하지 않고 그저 율법에 따라서 기다림을 택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이 한 행동도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또 함께 살아갈 유일한 길이기에 그 길을 부끄럽지만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룻의 이런 행동도 담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돋보이는 행동의 모습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하는 행동들이 더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죠.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그 사사시대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또 그 사사시대에 그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었다는 점, 또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물을 짜가 이 보아스라는 점은 더더욱 놀라움을 줍니다. 그렇게 오늘 룻에게 탈이 없도록 또 해야겠죠. 보아스는 룻에게 끝까지 배려를 베풉니다.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돌아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 룻이 들어왔습니다. 밤에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룻은 난처했을 겁니다. 알려주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새벽까지 룻이 보아스의 발치 부분에 누웠다가 서로 식별이 잘 안 되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룻이 돌아가려고 할 때 이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룻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겉옷을 펴서 잡으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룻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잡을 때 그 속에 보리를 6번이나 담아서 양식을 지어 보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요청했을 때 룻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로 곳간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죠. 일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우선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기업물을 차가 맞는지를 잠시 찾아보면서 또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룻이 더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새벽에 일어났죠. 룻을 향한 그 마음이 배려로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룻이 새벽에 가라고 하자 보아스가 룻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겉옷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겉옷을 펴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걸치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내려 놓아야 합니다. 겉옷이라는 단어는 여인들의 장황한 보석과 치장 목록들의 옷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겉옷은 그러한 정상적인 의류나 옷의 단어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룻이 걸치고 있었던 그 외투만을 가지고 보아스가 그녀에게 그러한 양식을 주어서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 외투랑은 다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겉옷이란 이 말의 뜻은
베일, 면사포, 덮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또 얼굴 외에 몸 전체를 가리는 면박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군동 지역의 여성들이 입었던 겉옷은 직사각형의 큰 천으로 만들어 온몸을 감싸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시면 길이는 발목까지 내려왔고 또 오른팔과 어깨는 드러냈다고 합니다. 옷의 형태는 지역마다 달랐지만 그 차이는 그 시대에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고대 애굽의 겉옷을 입은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베이커 배경 주석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루색에 있어서 이 겉옷은 어떠한 물건이었습니까? 이런 문화들, 그 당시 룻이 있었던 곳을 봤을 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노선이었을 거예요. 그 겉옷을 내려놓는다면 부끄러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베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을 가려주고 치장해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기업물을 차인 보아스가 그 룻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그동안은 보아스가 보여줬던 배려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요청에 룻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겉옷을 내려놓죠. 그 요청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겉옷을 내려놓으니 그 속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양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으니 양식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보리 6을 주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의 기업물을 차였던 보아스는 이 여인이 빈손이 되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채워진 양식, 이 양식은 그들에게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나오미의 룻은요, 모압에서부터 무엇을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왔죠? 1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증에서 돌아오려 하여 저 모나먼 곳에 있었던 모압 땅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나오미와 룻을 오게 하셨고 예배해 놓으신 기업물을 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될 자에게 룻은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에게 양식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룻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함으로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겉옷 속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들이 그런 겉옷이 있습니까?
얼굴부터 몸 전체를 가려줄 이 겉옷은 룻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겉옷을 순종함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으로 하나님의 복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옷은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건이죠. 내려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부분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때로는 치장함으로 꽁꽁 싸매겨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더해 주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치장해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룻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자, 기업 물을 자 앞에서 자신의 겉옷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치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치장되어 있는 모습, 부끄러움을 치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빈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손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복과 이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손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의 양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룻이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보아스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처럼 보아스가 룻이 갈 때 빈손이 아니라 그 속에 채워진 그들이 필요한 것들, 생명의 양식을 들려보낸 것처럼 주님께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녀에게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온 자녀에게 필요한 양식을 손에 들려 보내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 겉옷을 먼저 내려놓음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는 겉옷을 내려놓음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위해서 부끄러운 이 모습을 치장하기 위해 쌓아놓은, 꽁꽁 싸매고 있는 겉옷을 내려놓음으로 내 손에 있는 빈손에 채워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양식,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시간 돌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